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시대 어떻게 승리하며 살 것인가. 마지막 시대에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감난산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엄청난 이단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선교사님 같고 목사님 같고 훌륭해 보이는데 그 안에서는 탐심과 욕심과 자기의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이리와 같이. 그래서 이때에는요,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이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누가 구분할 수 있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그 상대방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냥 말소리만 듣고 기도만 받아보고 그분이 기도 인도하는 거나 찬양 소리만 들어도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봐도 머리의 은혜가 아니라 가슴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로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서 1970년대 이후부터 지진이 6.5 이상의 강진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전에는 간헐적으로 발생했는데 지금은 6.5 이상 되는 지진이 70년대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허리케인 같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뭐 집채를 막 태워버리고 우리나라 규모만한 뭐 산이 불타버리고 또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 지금 재난이 가중되는 것이 주님이 오신다는 사인을 알고 깨어있을 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사랑이 없어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사랑이 없고 교회에도 사랑이 없고 사랑이 있어야 될 그곳이 제일 사랑이 없고 그래서 분열되고 갈라지는 역사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냐?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될 때 세상 끝이 온다. 여러분 지금 소수민족 진짜 소수민족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지금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성경도 거의 다 번역이 됐고 저 라디오나 TV 이런 것들도 오지상간에 다 뿌리고 헬리콥터로 다 뿌리거든요. 그래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도 라디오를 틀어놓고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스컴을 통하여서 복음이 끝까지 다 전파됐다 봐도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복음이 거의 다 전파되어 있는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예언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예언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 예언적인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죠?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이 그러면은 산으로 가라. 그때 그 디도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독수리의 형상의 깃발을 들고 오는 걸 볼 때 유대인들이 멸망에 가증한 독수리가 오는 걸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가지고 그들이 사해로 또 쿰난 동굴로 도망갔어요. 그거를 딱 알고서 그런 자들은 살아났어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가지고 짐승의 표 환란을 우리 받는 그런 때가 와요. 이거를 적그리스도가 출현한지 알고 짐승의 표 환란이 오는 줄 알면 그거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탈을 쓰고 평화의 사도로 등장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최고의 젠틀한 정치인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볼 때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좌파가 물결이 일어나는데도 그냥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선
최고의 뭔가 지금 뭐 그런 거 비슷한 것이죠. 모르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시작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알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끝을 알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준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을 알면은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끝을 알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끝을 아는 사람은 방탕하게 산다, 안 산다? 방탕하게 안 산다. 지금 끝이 지금 예수님이 자꾸 징조와 표적으로 보여주는데 방탕하게 살아요? 예? 지금 뭐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뭐 하려고 지금 정신없이? 그거는 예수님의 예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끝을 아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지 않는다. 좁은 길로 가려고 힘쓰죠.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있어요. 늘 끝을 알고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혼인집에서 쾌락을 즐기며 살 것만 생각해. 여러분, 끝을 모르면 우리는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느냐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을 제대로 준비하느냐 안 준비하느냐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끝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부르거든요.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하나는 세상적인 종말이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종말을 맞이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이 필요 없어요. 이미 심판이 끝난 거야.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미 죽은 자로 심판이 끝난 거예요. 주님의 성전의 마당을 주님께서 타작 마당에서 타작으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을 다 제거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그 심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종말 중에 하나의 종말을 무조건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의 종말을 안다면 종말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내가 오늘 잤는데 아침에 심장이 안 뛸 수도 있는 거예요. 심장이 뛰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 이게 멈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개인의 종말보다 어쩌면 세상의 종말이 더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때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요, 예수님의 예언에 의하면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세상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지금 12시를 앞두고 1분도 남을까 말까 한 그런 시간이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는데 지금이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아요. 동성애가 그때 동성애가 판을 치잖아요. 부끄러움 없이 그 동성애가 퍼레이드를 벌려가면서 한국에서도 동성애 퍼레이드 하고 음란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음란함이. 요새는 조그만 애들도요 스마트폰으로 포르노 봐요. PC도 필요 없어. 옛날에는 거실에 PC가 있으니까 몰래 숨어서 봤죠. 요즘에는 애들이 그냥 딱딱 치기만 하면 나와. 그 치지 않더라도 뭐 보다 보면은 팝업으로 뭐가 딱딱 떠. 그거 보고 살아요. 음란함이 이루만 할 수 없어요. 온통 다 음란함이 천재예요. 지금 노아의 때예요.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그런 진노의 때예요. 또한 성경의 예언이 99%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종말이 가까운 때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다면 5가지가 있는데 일곱째야, 평화의 7년 조약, 짐승표 환란, 아마겟돈 전쟁,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이 5가지 예언은요,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이루어지면 금방 닥치는 거예요. 7 재앙이 덮치면 평화의 조약을 맺고 평화 조약 맺자보면 진승표 환란을 받고 그 끝에는 주님이 짐승이 세상 정복하지 못하도록 아마겟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게 순차적으로 만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예언 하나 가지고 몇백 년치 지났지만 이건 한 번 시작되면 쭉 간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예수님이 하신 예언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7 재앙을 통하여서 재난이 증거하고 어느 날 7년 평화 조약을 맺고 그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여서 신세계 정부를 수립하고 거기서 자기가 영광과 예배를 받기 위해서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다스리려고 할 때 주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승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떠난 다음에 다시 올 것이다. 주님은 오늘 감람산에서 마지막 날 예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어디에서 부활 승천하셨죠?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셨죠. 주님은 또한 어디로 다시 오시죠? 감람산으로 다시 오시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놀랍게 되는 건 뭡니까? 성경으로만 알고 믿었던 예수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만 알고 느꼈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감람산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와 같이 그분이 통치하고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멀리서 하늘나라 주님을 사모했던 내가 이제는 눈앞에서 감람산 위에 서 계시는 누구를 본다? 예수님을 본다. 이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이거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을 그냥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초림 때는 고난의 메시아로 왔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영광의 왕의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2번 오시는데 한 번은 공중재림으로 오시죠. 그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먼저 주 안에 죽은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거기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요. 그럴 때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흰말 타고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영화된 몸으로 입은 성도들도 주님이 재림할 때 같이 영화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려고? 1000년 동안 주 안에서 죽은 자들과 주 안에서 들림받은 자들에게 영화된 몸을 입고 1000년 동안 심판의 보좌에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10거울, 5거울, 1거울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께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불못에 던져 놓으시고 사탄을 1000년 동안 묶어서 주님의 왕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시는 날이죠. 그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1000년 동안 주님과 같이 왕노를 할 날에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근다고 뭐 다 폐해치고 맨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일을 하면서 우리가 직장 선교사다. 주님을 대로를 준비하는 직장 선교사다. 아멘. 직장 선교사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증언하려고 하시고 주님 맞이하려고 하셔야죠. 여러분 지금 세상 끝날에 가까워진 또 하나의 증거는요. 지금 그 마귀가 신세계 정부의 수립을 거의 많이 맞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세계 정부는 모든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정치 기구예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하는 그런 운동이죠. 종교는 뭘 통해서 통합하려고 그러죠? WCC를 통하여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래서 그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서 누구를 예배하게 하려고? 적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려고. 또 정치는
신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모든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한 나라의 신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세상 나라들의 이런 신세계 질서 가운데 뭉치게 되지만 이 철과 흙이 잘 붙지 않는 것처럼 연합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신세계 질서 그 정신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여 적그리스도의 정신을 온 세상에 퍼치려고 하는 신세계의 정신은 지금 온 세상에 충만해요. 그래서 이슬람이 지금 인구가 25억인데 세계 제1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2위예요. 이슬람은 그렇게 수십 년 사이에 부흥했어요. 이슬람은 적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해요. 이슬람이 뭐 불교를 미워합니까? 샤머니즘을 미워합니까? 오직 누구를 미워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인들을 미워하죠. 신세계 질서 안에서 어둠의 영들이 가지각색의 역사를 통하여 적그리스도의 영을 뭐한다? 퍼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막 참수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죽어서 미인 70명을 얻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에서 테러를 해라. 알라가 기뻐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요. 사탄의 가장 제1의 작품은 이슬람입니다. 사탄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슬람. 갈수록 적그리스도 영이 충만해갖고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가지고 뒤에서는 알라를 위하여서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공산주의. 다시 막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공산주의가 지금 막 중국이 지금 세계를 장악하려고 그래 지금 공산주의로. 차이나타운 만들어가지고 막 1대1로 해가지고서 다 중국 걸로 만들어 내려고 차가 못 갚으면은 다 중국 것으로 만들려고 공산주의. 공산주의의 정신도 무슨 정신이죠? 적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어느 종교를 제일 미워하죠? 기독교 교회를 제일 미워하죠. 왜? 거기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요. 그래서 세계 제1의 박해국가가 북한이에요. 네? 적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죠. 또 PC 좌파 인권운동. 성경의 진리보다 인간적인 인본주의 풍조가 만연해가지고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고. 그래서 그 인본주의에서 약간 벗어나면은 당신은 잘못됐어. 당신은 감옥 가야 돼. 관용이 없는.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유럽이 지금 PC 좌파의 적그리스도 영으로 휩싸여져 있죠.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야.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는데 네가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나 동물과 결혼할 수 있어. 난 개하고도 결혼하고 난 말하고도 결혼하고 나는 동물하고 수간도 할 수 있어. 그게 뭐 독일과 네덜란드와 지금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나는 어린아이하고도 성행위 할 수 있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의 행복을 위한 건데 네가 뭐라고 그러냐? 어린아이 성행위하고. 지금 부모하고도 성행위 할 수 있어. 20살만 넘으면 부모하고도 근친상간 할 수 있어? 지금 유럽에서 PC 좌파 인권운동이 퍼져가지고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남과 여의 구분이 파괴되고 성의 거룩함이 파괴돼가지고 뭐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 유럽은요 완전히 쑥대밭 됐어요. 지금 완전히 이 PC 좌파의 물결이. 그럴 수밖에 히틀러가 막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급속도로 좌파 물결로 치우쳤어요. 그게.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세상에 폭력과 부도덕함과 악이 가득해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였더라. 그래서 노아의 심판을 주님이 계획하셨죠. 신세계 정부는 모두가 무릎을 꿇도록 강요할 거예요. 뭐라는 이름으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뭐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거짓 평화, 거짓 인권이지만 반대하게 되면은 관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엊그저께 인천에서 동성애 퍼레이드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이제 반대를 하는데 경찰이 반대한다고 무력으로 진압하고
목사님들을 체포해서 연행해 갔어요. 여러분, 데모는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하는 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는 일이에요. 예? 옳다 하는 데가 있으면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그거는 언론의 자유인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한국도 PC 좌파 인권으로 적그리스도 영이 퍼져서 매스컴도 맨날 기독교 욕하는 것만 나와. 뭐 불교, 뭐 카톨릭 욕하는 거는 간혹 하나씩 나오지. 기독교는 그냥 뭐 무슨 TBC 해가지고서 맨날 나와. 예? 왜 그렇죠? 지금 성도들에게 뭘 퍼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그래서 누구를 중화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화하게 하려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는 썩었어, 목회자는 어땠어, 막 그래. 근데 얼마나 훌륭한 교회도 많고 정말 훌륭한 목회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도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뽑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워싱턴주에도 동성애자한테 결혼 케이크 못 만들어준다 해가지고 몇억 원의 벌금을 내게 했어요. 케이크 못 만들어준다고 벌금이 몇억이나 내는 것이 말이 됩니까? 네? 지금 이게 인권 하지만 사실은 인권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이러한 것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면 서로 그것들을 인정해 주는 게 인권이지. 이거에 맞지 않으니까 너는 가혹하게 우리가 학대한다? 그건 사실 인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무슨 영이 역사한다? 악한 적그리스도의 영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자꾸 법도 제정되고 매스컴도 그렇게 언론과 신문과 TV도 흘러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세계 단일 정부를 섬기고 세계 단일 종교를 섬기게 하고 그게 안 되면 강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중에 표도 받게끔 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 배후에는요 영적인 세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누가 하는 것이다? 사탄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탄의 목표는 뭐죠? 온 땅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예배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사탄은. 그것이 천국에서도 그랬어. 하나님하고도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했던 거. 그 교만한 습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계속 지금 그런 작업하면서 온 민족이 누구를 예배하게 하려고? 사탄을 예배하게 하려고 지금 그거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하는데 쓰임받는 두 통로가 있는데 두 지도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가 나오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이 나오는데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몸은 표범과 같고 그건 다 어떤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표범과 같은 나라가 있어요. 뭐 독일 같은데 곰의 발 같은 러시아 같은데 사자의 입 같은 영국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나라들에게 뭘 준다? 권세를 준다. 중국이나 이런 이슬람이나 큰 권세를 줘서 그에게 그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무슨 나라를 만들어 버린다? 적그리스도와 사탄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린다. 여기서 용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고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용이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누가 줬다는 거죠? 사탄이 권세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펼쳐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것 뒤에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서 빼내어 가지고 누구를 예배하게 만든다? 적그리스도 사탄을 예배하게 만든다.
기독교인들도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빼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예배하도록 만든다.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은 지금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말세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예배의 타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도 뭐의 타락이었죠? 예배의 타락이었죠. 바알과 아사랴를 막 겸하여 섬겨서 예배의 타락. 예수님이 헤롯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한 것도 무슨 타락? 예배의 타락. 성전 안에서 막 매매하면서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다 뒤집어 엎어버리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성경에 나오는 거대한 제국들도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다 망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애굽, 바벨론, 아수르, 두루, 암몬, 모압 그 당시 강대한 나라들이 나오는데 전부 심판당했어요. 뭐냐면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충만하게 받는 것인데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기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물질을 예배하고 마음속으로는 음란을 예배하고 마음속으로는 성공과 출세를 예배하고 번영주의와 믿음 만능주의로 쫙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예배의 타락이 극심하다. 그래서 교회를 가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없다. 없는 교회가 엄청 많다. 너무너무 갈급하고 너무너무 괴롭다. 지금이 성전을 돌 위에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극심한 예배의 타락이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아마겟돈에서 마지막에 일전을 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다윗의 왕국, 다윗을 통해 받았던 그 영광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 그래요. 그 날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서도 마지막 때의 것들을 예언했거든요. 그 날에 마지막 그 날에 내가 무너진 누구의 장막을 일으킨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금 마귀도 지금 그 영광을 장탈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이단의 역사는 막 유튜브와 여러 가지 역사하고 또 하나님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있는데 마지막 때 우리 성령님께서 늦은 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일곱 재앙을 통하여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있는가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회복시키면서 대부흥의 때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지금 일전이 걸린 싸움에서 마지막 시대에 사명받은 주의 신부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그 영광을 계속 가로채려고 하고 마귀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팝송으로 노골적으로 마귀를 예비하는 막 그런 팝송들이 참 많아요. 막 죽어라 죽어라. 네가 죽으면은 저 지옥은 너를 뜨겁게 반겨줄 것이다. 천국은 지루하다. 지옥에 가면서 뛰면서 사탄을 예배해라. 뭐 사탄금, 뭐 할로윈, 막 귀신들 나오는 애니메이션, 막 진리에 어긋나는 법에 폭력적이고 음란한 미디어와 게임들. 지금요 사탄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애굽 왕 바로와 같이 핍박을 하면 성도들이 더 기도하고 더 교회 다니고 더 믿음 생활한다. 그걸 누가 한다? 사탄이 한다. 핍박하지 말자. 전략을 바꿨어요. 그렇게 노예 근성 많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도요 자꾸 핍박하니까 뭐예요? 기도하죠. 느부갓네살은 백성들을 제압하는 그런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준다. 복을. 그의 전략은 백성들을 환영하고 바벨론의 그 쾌락적인 문화 속으로 뭐한다? 흡수시킨다. 흡수. 그들에게 성공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름길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성공에 취해가지고 세상 쾌락과 세상 영광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그 부르심을 망각해버리게 한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싸그리 식어버리게 만든다. 그래서 결국은 구별된 민족인지 구별되지 않은 민족인지 구별할 수 못하도록 혼합하도록 다 섞어버린다. 그래서 흔적도 안 남기고 다 섞어버린다. 그래서 다 섞어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도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도 섞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오늘날 우리에게요 굉장한 도전을 주는 선포예요. 마귀는 지금 이 전략을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전략은 매우 간단해요. 이 세상의 매력과 영광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성공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개발, 성공하는 7가지 습관, 해가면서 성공을 향하여서 출세를 향하여서 겉으로는 자기 개발이지만 속에서는 자기의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떠나가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애굽의 박해 아래서는요 영웅이 될 수 있지만 바벨론의 유혹에서는요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핍박 가운데에서는요 순교할 수 있지만은요 세상 쾌락과 유혹이 많은 아주 흥미로운 시대에서는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훨씬 어려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시대에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쓴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비전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어렵거든요. 핍박 가운데는 기도하고 주님 찾지만 방 따뜻하고 배부르고 볼 거 많고 갈 데 많고 오라는 데 많고 할 거 많고 놀 거 많고 즐길 거 많으면은 성경에 그거 하지 말라고 써 있어? 죄도 아니고 즐기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을 그런 세상의 매력으로 넘어뜨리려고 해요. 초점을 예수의 사랑에서 바꾸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선택과 집중을 헷갈리게 하고 삶의 균형을 깨트리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이 싸움에서 지금 두 존재가 지금 이 길을 향하여서 아마겟돈을 향하여서 지금 준비하고 지금 영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생존주의에 빠져 있어. 생존주의. 식량을 준비하자. 방공호를 파자. 깊게 지하에다가 뭘 만들어 놓자.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말씀들은 다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환란이 있을 때 주님이 준비케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믿음으로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다 까마귀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다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생존주의에 빠져 있어. 생존주의. 어떻게 생존하냐. 그거는 지혜로운 것 같아도요 누구를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 아신다. 근데 막 유튜브 보면서 그냥 내가 이제 언제 가까이 오니까 언제쯤 내가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냐. 지금 적그리스도가 몇 년쯤 오겠냐. 지금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되냐. 이제 3개월치 식량을 준비해야 되냐. 그리고 지금 적그리스도에 안 들키려면은 어디로 가야 적그리스도에 안 들키냐. 그때 딱 되면 도망가야지. 여러분 지금 첨단 과학이 여러분 못 찾아낼 줄 아십니까? 그 자외선의 그 아파치 헬기에서 자외선 한 번만 쫙 쏘잖아요. 산에 어디 숨어 있는지요. 그 열 감지로 다 알아내요.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신호등에 그 카메라가 딱 있어요. 거기도 적그리스도의 용이잖아요. 거기 독재 감시 체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다른 데 건너오면은 얼굴만 봐도 5초 내에 어디 누구 사는지도 다 알아내요. 그리고 전광판에 떠요. 거기 스촨성의 그 암흑에 교통법규 어겼어. 벌금 얼마 딱 나와. 16억 되는 인구도요. 5초 내에 얼굴만 보면 다 잡아낸다니까요. 지금 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사는데 지금 뭘 어떻게 도망가서 어떻게 산다? 주님은 그럽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지금 추수 때 자꾸 추수하려고 하는데 전도하고 설교 CD 나눠주고 그러면 주님이 네가 나의 일을 하냐? 그럼 내가 너의 일을 해주겠다. 네가 나를 기쁘게 하냐? 그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아멘.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 지배권을 강화하는 와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중요한 거는요, 막 생존하느냐, 중요한 거는요, 죽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환경에서 불신앙과 두려움에 빠져서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느냐, 아니 내가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욕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런 가운데서 너가 두려움과 원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불신하느냐, 지금 우리는 그 기로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느부갓네살의 전략에 속아가지고 세상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싸움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싸움은요, 내가 생존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 아시죠? 저 집사가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요 비웃고 있어요. 비웃고 있어.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더 맹렬히 이단과 잘못된 신학을 퍼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이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요 행실이 저거밖에 안 되죠.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고 있죠. 마귀는 계속 욥을 참수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참수하며 하는 영광을 막 땅에 떨어뜨리려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룩한 다니엘의 세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 맺읍시다. 첫 번째,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면 죄를 지을 수 없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면 우상 숭배는 사라진다. 성령이 역사하면 내 안에 세상의 쾌락과 명예는 사라진다. 성령의 법이 육체의 법을 제거한다. 여러분 생각돼요. 내 마음대로 처리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생각도 지워버리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안 되죠? 너 생각은 너를 예배하라고 자꾸 그래요. 그때요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생각이지만 내 생각도 내가 처리 못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지만 내 감정도 내가 처리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처리해 줄 수 있다? 그때 생각은 멈춰라. 감정은 멈춰라. 잠잠히 기다리면서 성령님 빨리 오세요. 성령님 충만케 해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말씀은 많이 아는데 말씀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겉으로는 사는 것 같은데 성에는 음란과 쾌락과 탐심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괴롭다 안 괴롭다? 괴롭다. 죽고 싶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그것을 막 하려고 하니까 너무 괴로워, 너무 괴로워. 목사님 말씀 들으면 찔리고 신부의 영성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막 너무너무 괴로워. 당연히 괴롭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죠?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 하려고 하니 너무 괴로워. 자괴감이 느껴져. 그래서요, 바울도 그러세요.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율법의 저주다. 율법은 자꾸 하라고 하라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고 하라고 하는데, 안 돼.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성령 받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율법이 저주와 같이 느껴진다. 마치 저주와 같이.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자기 욕심이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믿습니다가 우리가 소망과 어떤 삶의 어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기 위한 믿습니다는 좋지만 어떤 욕심에 나오는 믿습니다는 주의해야 돼요. 왜요?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내 자신의 에고를 비우고 내 혼의 생각을 비우고 성령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안 비우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 성령님이 임하면은요, 우리의 욕심은 사라지고, 우리의 우상은 사라지고, 우리 쓴뿌리는 태워지고, 그 성령님이 나를 주님을 예배하게 만든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든다. 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를 주님의 신부로 무장시킨다.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세상의 매력이 막 몰려와도, 성령 안에 붙잡히면은요, 그것을요, 분토같이 여기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이거는 못 끊어요. 내가 이 음란물은 절대 못 끊어요. 내가 이 마약은 절대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성령이 임하면 끊을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나 이 사람 절대 용서 못 해요. 절대 못 해요. 용서 못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용서할 수 있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혼으로는 내 몸처럼 못 사랑해요. 혼으로는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못 사랑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이 내 마음처럼 느껴지면서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며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현존 안에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24시간 성령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요, 도덕적인 차원에서 노예와 같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성령님이 원해서 하고 싶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임해가지고 그냥 사랑하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막 예배당 가고 싶고 막 발도 씻겨주고 싶고 막 전도하고 싶고, 도덕적인 그러한 노예 차원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성령의 충만함 안에 걸어가기 위해서 성령님을 근신시키지 아니하며 성화의 삶을 살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그래서요, 간헐적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성령님 10년 전에 만난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버티고 하고 있습니다. 예. 몇 년 전에 만난 성령님? 그거 한 번 만나갖고 힘이 있습니까? 예?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당신에게 믿음은 들어갔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건 믿죠. 예. 그 성령님이 그 수준에서 머무를래요? 예? 몇 년 전에 만난 성령님, 언젠가 한 번 만난 성령님 가지고 어떻게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매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속으로 늘 주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24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해도요, 성령님 임하지 않으면요, 내 수준이야, 내 수준. 50보 100보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한번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수준으로요 주님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상을 경멸하게 돼 있고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서 죄를 버리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마음속으로 성령님을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 안에 있을 때에만 온전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을 근신시지 말고 늘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함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아버지 나의 영광이고 나의 열심을 한 것밖에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통하여서 늘 성령의 충만함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의 때에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 결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세장막의 회복을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깨어있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님이 완전히 그 심령의 뿌리까지 박혀서 성령과 동행하며 살도록 충만케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